성경에는 비유적인 언어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빛과 어둠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옷이라든지 물, 바다 같은 경우도 일종의 비유 언어,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때로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지만 때로는 비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말 그대로 물리적 의미의 빛과 어둠을 말하지만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빛과 어둠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의 빛과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빛과 어둠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 저자의 원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때 물을 달라 하시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샘물, 물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의미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의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H2O로서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자기 자신을 떡이다, 자기 자신을 음료다, 혹은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어떤 배고픈 육체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의미죠.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말은 한편으로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맹인된 것,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상황,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맹인 혹은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 59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맹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는 말씀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맹인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역시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표면적으로 볼 때의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안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 맹인이 눈을 뜬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이야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사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눈의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맹인이 주인공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9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 속에 있는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또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뜬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만 있어도 충분히 놀랍고 충분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눈을 뜬 맹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뜬 맹인의 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다라는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을 들은 맹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조금 반복하시다가 38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절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이나 예수님에게 절을 하는 이 행위는 결코 단순한 행위가 아니죠. 영적인 말과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뜬 이야기를 넘어 맹인의 영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과정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보시면 맹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처음 맹인은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33절에 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다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직후에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4단계로 맹인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맹인이 눈을 뜨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 질문을 드는 맹인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을 보면 맹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맹인의 신앙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이 육체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16절. 그 분쟁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17절.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11절에서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그가 이제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신문합니다. 신문을 받는 부모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래서 다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부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맹인은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11절에서 그저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 17절에서 선지자니다 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다음으로 결국 맹인은 쫓겨납니다. 맹인이 쫓겨났다는 사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맹인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개역 성경의 난해주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들은 맹인이 그 인자는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3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인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절을 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높은 분께 예의를 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행하는 태도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의 자세를 취합니다. 11절에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맹인이 38절에서 주여 내가 당신을 인자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표시합니다. 원래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맹인의 처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점점 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지자라고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했다가 결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 절을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죠. 맹인의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죠. 맹인이 육체의 눈을 뜬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도 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도 여전히 맹인이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영적인 변화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로만 알았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절하기까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빛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3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육체적인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맹인이 눈을 떴다 거기에만 관심을 갖죠. 그 이야기로만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 몇몇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한 육체적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라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체적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시작했으나 그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의 핵심은 5절입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13절부터 38절까지에 나오는 맹인의 영적인 변화를 다루는 것이 요한복음 9장 전체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변화보다 영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고 그 누구를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오늘 본문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세상은 수많은 물리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물리적 변화들이 어느 날 아침에 탁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이제 각자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시대를 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전화선으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어디서든 무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물리적 변화들이 있어서 다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앞으로 내일, 모레, 내년에 어떤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러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변화에 더 흥미를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맹인이 신앙 고백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맹인이 신앙 고백하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신앙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상황은 결코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의 변화는 바리새인의 신문을 받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맹인은 13절에서 첫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24절에서 두 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신문을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 번째 신문을 하기 전에 18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먼저 신문을 받죠.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것을 캐묻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부모는 21절에서 내 아들이 다 컸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떠넘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의 부모가 이렇게 떠넘긴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출교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겼습니다. 출교가 두려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혹은 그 두려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 두려웠길래 자기가 대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출교라는 말은 입교의 반대말이지요. 입교란 어떤 종교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출교란 그 종교의 회원에서 박탈당하는 것이죠. 입교, 출교 이렇게 표현하니까 출교의 출자가 나갈 출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갈 출이 아니라 내쫓을 출입니다. 스스로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출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쫓겨난다는 것 두려운 일이지요. 만약 너를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겠어 이렇게 말해도 무섭죠. 내가 소속된 어떤 단체에서 쫓겨난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출교는 그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종교에서 쫓겨난다는 것이고, 이 말은 이방인 취급당한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교라고 하면 영어로는 excommunica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communication이란 말에
X가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에서는 교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excommunication이란 말은 교제에서 제외된다라는 말이죠. 당시의 사람들과 더 이상 접촉할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외톨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혼자 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따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맹인의 부모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맹인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출교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국 34절에서는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35절에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는 결국 출교를 당한 것이죠. 맹인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고백했고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맹인이었던 사람은 단순히 아무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맹인은 출교당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인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와 달리 출교가 주는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떠서 드디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하여 또다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교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맹인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졌고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맹인과 같은 담대함이 있는지요? 그 어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입니다. 믿음을 마음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믿음을 마음에는 두지만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와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인데도 내가 교인인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하지 않는 신앙, 고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백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타내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 속에서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회가 점점점 위축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더더욱 받을 때에 우리는 움츠려들기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적인 삶 속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가정과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나의 신앙을 증언해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눈도 함께 떴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눈을 뜬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뜬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단순히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것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까지 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육체와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떳떳하게 고백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심을 떳떳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눈뜬 사람입니다. 아멘.